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9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아멘. 부모의 훈계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절과 19절의 번역이 좀 원문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본문을 좀 바로 잡으면 18절에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내 아들을 훈계하라라고 하는 명령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유가 이제 우리말 성경 앞에는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이것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훈계하라.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이며, 또 두 번째로 훈계하는 첫 번째가 소망이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 우리말 성경은 죽일 마음은 두지 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너는 너의 목숨을 들어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훈계해야 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훈계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아들은 자식이겠죠. 자식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자식도 소망이 없는 자식은 없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이 세상에 부르셨을 때는 그 생명을 위한 복과 사명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태어날 때 그가 타고난 자질이라든지 아니면 그가 태어날 때의 환경과는 또 다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소망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확정되어 있습니다만, 자녀들이 그 소망을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의 훈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부모의 훈계로 인해서 그 소망을 받아 누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소망을 얻기 위해서 훈계하는 것이 좀 긍정적인 의미라면, 두 번째로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요.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훈계를 따라가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거겠죠. 이때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는 둘째 사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훈계가 있다고 해서 자녀들이 죽지 않고 오래 장수하느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또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진짜로 죽느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둘째 사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너는 너의 목숨을 들어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들어올리다라고 하는 이 나샤, 나샤는 보통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씁니다. 또 물건을 집어드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를 나르는 것, 이게 이제 나샤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의 목숨을 들어올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훈계하는 이것이 부모들에게는 절대적인 사명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녀들에게 훈계하지 않으면 마치 목숨을 하나님께 대신 드려야 한다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훈계라고 하는 이것은 막중한 책임이 있고 사명이에요. 이것은 이제 자녀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이 18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19절은 이제 18절 훈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이게 지금 19절은 18절과 연결 짓지 않으면 단지 화내지 마라. 화내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 뭐 이제 이런 의미로 도덕적인 교훈으로 우리에게 줍니다만 지금 19절은 18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훈계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19절에서는 훈계를 할 때 주의사항인 거죠. 훈계를 할 때 주의사항. 그러니까 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 이게 격렬한 진노입니다. 격렬한 진노. 여기서 맹렬히 가롤이라고 하는 이 말은 큰, 격렬한, 아주 심한 이런 뜻이거든요. 노하기라고 번역한 해마, 이거는 이제 열 또는 진노, 경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격렬한 진노, 격렬한 진노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때 벌은 오네시는 배상금이에요. 벌금이나 배상금.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불해야 되는 금액을 벌이라고 번역한 오네시입니다. 그래서 격렬한 진노는 배상금을 들려 올릴 것이다. 격렬한 진노는 배상금을 들어 올릴 것이다. 이제 18절에서도 목숨을 들어 올리다. 여기서는 배상금을 들어 올릴 것. 왜냐하면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배상금을 들어 올려야 하는가? 왜냐하면 만일 내가 빼앗게 하면 너는 더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격렬한 진노는 배상금을 들어 올릴 것. 왜냐하면 만일 내가 빼앗게 하면 너는 더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건져주다라고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건져주다라고 번역한 이게 나찰인데 나찰이 벗기다, 빼앗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강도에게 잡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강도의 손에서 뺏어요. 그럼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 나찰을 구하다, 건져주다, 구원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나찰의 기본적인 의미는 뺏는 겁니다. 뺐다 또는 벗기다. 옷을 뺏는 거죠. 그럴 때 벗기다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다시 그런 일이 이 야샤프를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다시 그런 일이 생긴다. 이것은 더하다, 증가하다라는 뜻이에요. 늘어난다. 그리고 받을 것이다라고 번역한 게 이게 또 나샤예요. 나샤. 그러니까 들어 올리다인 거죠. 위에 18절에서는 죽일 만한 두지 마라 할 때 두다를 나샤를 두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19절에서는 받을 것 받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둘 다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나샤는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19절에 격렬한 진노는 배상금을 들어 올릴 것 그랬어요. 배상금을 문다 그러지 않고 이것을 들어 올린다. 그러니까 이것은 배상금을 누구한테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기서 격렬한 진노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훈계할 때 격렬한 진노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배상금을 들어 올려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왜 그럴까요?
아니 내가 내 자식을 이렇게 훈계하면서 조금 내가 좀 화를 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 배상금을 내야 할까? 소유권에 관한 거죠. 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나의 자녀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옛날 그 왕정 국가의 왕의 아들이 왕자 아닙니까? 예? 우리가 왕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 왕자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심하게 화를 내면서 막 꾸짖어 가지고 돌려보냈다고 봐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바로 왕궁에서 포졸들이 와서 잡아가지 않겠어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소유권이 마치 자녀가 나의 소유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바로잡고 훈계하는 것은 사명이야.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자녀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훈계는 잘한 것이지만 훈계를 하는 김에 격렬한 진노를 한 이것은 또 다른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격렬한 진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면 그게 왜 잘못이냐 이 말이죠. 훈계를 하는데 좀 뭐 화를 낼 수 있지. 그것이 뭐 배상금까지 내야 되는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내가 빼앗게 하면 너는 더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알쏭달쏭한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건져주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나찰 빼앗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런 일이 생기다 야샤프거든요. 근데 둘 다 사역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빼앗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빼앗게 하다. 그리고 뒤에 야샤프는 더하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적어가 지금 여기는 빠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목적어가 될 것은 뭐겠어요? 앞에 주어가 되었던 격렬한 진노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격렬한 진노를 이렇게 해서 훈계를 하면 내가 그 격렬한 진노가 빼앗는 거예요. 뭘 빼앗겠어요? 훈계를 빼앗겠죠. 그러니까 훈계를 하는데 격렬한 진노를 하면서 진노하면서 화를 심하게 내면서 훈계를 하면 그 훈계가 자녀에게 가는 게 아니라 심하게 화를 낸 잘못 때문에 훈계가 아들에게 가지 않고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빼앗게 하면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빼앗는 것은 누구겠어요? 격렬한 진노가 빼앗는 것이고 무엇을 뺏어요? 훈계를 빼앗는 거죠. 누구에게서? 자녀에게서. 그렇게 하면 만일 네가 그렇게 하면 그러면 너는 더하게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진노를 더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훈계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심하게 화를 내는 바람에 훈계가 자녀에게 들어간 게 아니라 자녀로 하여금 뭐하게 해요? 화가 나게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8절과 19절에서 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훈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며 자녀들을 위해서도 해야 하고 부모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하는 것임을 18절에서 밝히고 훈계할 때 주의사항으로서 격렬한 진노. 이것은 훈계하는 일이 잘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계를 할 때 온전하지 않다면 다른 잘못으로 인해서 훈계가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악이 더 증가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훈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부모의 사명으로서 자신에게나 자녀에게 필요한 그것이 바로 자녀를 훈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의 절대적인 사명이 바로 그러니까 자녀를
훈계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유익은 뭐다? 자녀에게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자녀에게 둘째 사망의 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자기 자신도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받아야 할 벌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훈계를 하되 어떻게 해라? 온전한 훈계를 해라. 여기서는 이제 격렬한 진노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훈계와 함께 다른 무엇이 악이 붙어 있으면 그 악으로 인해서 자녀들은 훈계를 받을 수 없을 것이고, 또 자신의 그 악이 오히려 훈계를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자녀에게 더 큰 악이 전가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훈계라는 것은 자녀에게는 물론이요, 부모에게도 바로 은혜를 받게 하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부모들은 바르게 훈계할 수 있어야 하겠고, 자녀들은 설사 부모가 이렇게 격렬한 진노를 하며 또는 잘못된 방법으로 훈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잘못으로 인하여 이 악이 더 커지게 할 것이 아니라, 부모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훈계를 받음으로써 부모에게 화가 미치지 않게 하고, 또 그래서 부모가 잘못했을지라도 자녀들이 그 훈계를 제대로 바르게 받아들인다면 그 부모도 훈계를 바로 한 것이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도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책임을 다한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올바른 훈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입장에서는 설사 부모가 잘못된 방식으로 악으로 훈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하게 훈계를 받아서 그 소망을 키워가고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부모의 잘못과 허물로 인해서 부모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훈계의 중요성과 훈계의 의미, 그리고 부모된 우리들이 또 자녀로서의 우리들이 마땅히 이 훈계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이 교훈을 따라 또 이 하루를, 또 우리의 평생에 유익이 되는 주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모가 있게 하시고 자녀가 있게 하신 그것은 구원은 대를 이어가며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진리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 유익을 누리며 또 자녀들에게 물려줌으로써 자녀들이 더 큰 유익을 누리며 마침내는 온 가족, 온 가문이 다 함께 첫째 부활에 임할 수 있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바른 훈계를 할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라도 부모의 훈계를 받을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셔서 이 훈계를 통하여 가문 대대로 구원의 진전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침내 이 땅의 모든 가문들이 첫째 부활에 다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